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일곱 번째, 인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주보가 좀 이렇게 인쇄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잉크를 새로 샀는데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칼럼을 카톡이나 그 내용을 보셨으면 보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늘 칼럼에 쓰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진리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지만 옳은 것과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좀 흐름을 좀 파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주간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각 구원의 일을 하시는지 이해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구원의 원리와 적용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제대로 알아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구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그 하나님의 감히 거룩함 앞에 가지 못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아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삶과 전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배제하지 않는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성경의 기준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이 교회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면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첫 단추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삶도 교회도 필요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와 가까이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일곱 번째 시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관점, 한자는 관점을 갖기 위함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갖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앞으로 3주가 더 남았는데요,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8과는 국률이고 9과는 청직이고 10과는 영혼인데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때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국률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삶을 절제하는 책임감 있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지적인 삶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며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다 그래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사람이 사람이지. 근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격도 제각각이요, 취미도 제각각이요, 할 때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야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듯이 모두 각자의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개인의 특징을 인정해주고 또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기의 고유의 사명을 발견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지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이 틀 안에, 이런 박스 안에, 이런 사람, A형인 사람은 소심해, B형인 사람은 재수없어, O형인 사람은 이렇게 75개의 인구를 저는요 혈액형 4개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또 그러신 분들 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대하면 힘들거든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실수하지 않고 잘 이렇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에 따라서 얼굴이 큰 사람은 이렇고, 뭐 색깔이 이런 사람이 이렇고, 뭐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 성격이 이래, 딱 하시다 보면 이게 또 나타나죠. 뭐 그런 게 맞을 때도 있고, 근데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인종에 대한, 어떤 나라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그럴 거야, 아니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인종 갈등의 문제가 결국 뭡니까?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정말 치유가 필요한, 어쩌면 심각한 사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실수하지 않고 정말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로 대할 수 있는지,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과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암송도 하셨을 텐데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고 믿는다. 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약간 좀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좀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이게 저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핵심 주제를 오늘 2가지 방향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못할 사랑의 대상이다. 2번째는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내용은 저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1절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죠? 또 창세기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향기가 너무나 흡족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한번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홍수 전에도 한번 나와요.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원인은 똑같은데 결과를 다르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심판 전에 비슷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그냥 다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내야겠다. 너무나 하나님이 그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지었나,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지었나 막 한탄하면서,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쓸어부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 말씀은 상당히 비슷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망하사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상태는 동일해요. 노아 홍수 심판 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상태는 동일해. 근데 심판 전에는 내가 다 쓸어버린다. 근데 심판 이후에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그걸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어요? 예배에 실패했던 이 가인의 후손들이요. 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막 세상에 온 죄가 진흙망창이고, 또 이 아벨, 예배에 승리했던 아벨을 대신한 이 셋의 후손마저도 이 가인의 세대들과 같이 혼합함으로써 뭐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가정들은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지만 이 국류를, 예배에 성공한 그 세대 가운데 국류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세대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영혼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던 나와서 현장에 와서 했으니까 됐다라고 아니고, 와서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홍수 심판을 통과한 세대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그 생각이 악으로 기울여지는 그 현실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전과는 다르게 언약 가운데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을 이해할 때요,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또한 가장 정확하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원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죄는 뭐죠? 원래 있던 죄, 쉽게 말하면 원래 있던 죄. 나의 선택하고 상관없어.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이 최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태어나는 거 아닌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을까? 아니 도대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라는 데에 대한 그 답은 원죄를 인정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던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7장의 말씀을 잘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몰랐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 또 다른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원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할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로마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드디어 이제 자기를 이해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찾은 거예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왕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또 왕으로서 그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죄를 한꺼번에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삭조가 나고 맙니다. 그 자신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1년 동안 모르게 지냈는데 나단이 얘기하는 순간 아이고 내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자기 자신도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쓴 시편 51편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죄 중에 자기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원죄를 제대로 본 것이죠.
자신은 절대 의로운 자가 아니었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회복을 위한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나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 신뢰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 모습, 너무나 당황스럽게 배신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유다처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는 절대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빛을 더 밝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 원죄가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인정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계속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간들에 대한 애절한 그런 마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편 9절 14절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쫓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은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사랑하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세에 있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국리에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인간의 분모는 혹시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절대 잊지 않고 이 손바닥에 놓고 늘 보듯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았을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도 말을 안 듣고 속삭이면 그냥 관계를 호적에서 펴고 싶은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의 희생의 한계가 없고 이 시간의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덜이다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실망스러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이해는 뭐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불로 심판하기 그 날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시나, 왜 안 오시나,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을 대한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읽은 이 신약 성경의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 한 사람도 포기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조건 중에서밖에 없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때 참 사랑스럽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자가 가장 추악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귀한 가치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러한 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사랑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전혀 사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설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미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원죄가 나를 죄악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죽어 마땅한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킴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찬양도 드렸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오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닫을 때 최후에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2002년도 꽤 월드컵 있을 때 나온 그 꽤 오래된 영화인데,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그 진시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부 검객의 그런 이야기 영화. 제가 그것을 청년일 때 직접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아주 은혜 받은 장면이에요. 저는 영화를 보다도 은혜를 받아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아내 검객은 복수심 때문에 진시 황제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근데 이 남편 검객은요, 돌을 좀 닦아가지고 천하태평이라는 대의 때문에 죽이지 말자, 이게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두 부부가 1대1로 대결해요. 나는 원수를 갚아야 돼. 안 돼. 근데 이 남편이 훨씬 이 검도가 엄청 실력이 좋거든요. 마지막 순간 짠 들이붙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칼을 탁 놓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칼을 팍 찔러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 쓰러진 남편을 붙들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래야지 당신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장면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셔야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참 이거 인간미 없잖아요. 기계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로마서 소유할 때 하나님의 사랑, 윗집에 살던 아버지와 아들, 아랫집에 살던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가치로, 어떤 무게로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보다 더 참기 힘든 이 독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좀 유튜브를 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듣는 유튜브 내용이 뭡니까? 그 고 선정민 군의 그 사건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막 그렇게 열광하고 막 하는 거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는데 죽은 원인은 모르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동정해서 여러 가지 막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참 답답한 거죠. 너무나 그 마음이 이제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 독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절규한 내용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절대 무기력하거나 예수님이 절대 뭐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렇게 마지막 모습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신 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절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매정한 아버지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부자 관계가 아니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독재의 관계라는 그 자기 자리매김이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생자의 관계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그 아버지가 충분히 살릴 능력이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비하면 너무나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죽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내 아들이지만 걔가 죽어야지만 죄인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절규에 우리 고 송정민 군의 아버님은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침묵하여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실행하신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살리신 그 영혼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누군가 죽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고 한다면 내 자기 삶은 얼마나 소중하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삶을 존귀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일 만한, 희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그런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럼 뭐죠?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어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짧은 100년의 삶이 저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토로 있는 영생의 삶이 저들에게 준비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죄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며 마음이며 그 심장이며 하나님의 지금도 띄고 있는 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인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귀와 함께 지옥 심판을 받을 그 멸망의 자식들이 되도록 번성하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영혼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카운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기준을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의 중국의 인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 죽어도 어차피 인구 많은데 저 사람 죽어도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신, 그 수천억 개의 별을 카운트하시고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하나하나 한 영혼이 다 기억될 수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모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맨날 만나는 우리 사람들과 아니면 또 뉴스에서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많은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에 나와 같은 그런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데서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두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태중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이 낙태 수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알라바마 같은 주, 옆에 동네죠. 이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주차에도 낙태가 가능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열등한 생명은 도태되고 탁월한 생명들만 남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그런 허울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73년에 임신 6개월 전까지는 낙태된 것을 허용하는 그 대법원의 선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의 생명이 힘없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런 재앙이 없다고 병으로 죽었다고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자, 저 통계해 보시죠. 잘 보이시는 분인데, 저 통계해 보면 2011년도에 무려 130, 저거에 그냥 통계로 병원에서 시술한 숫자만 따진 겁니다. 130명의 아기들이 죽었고 2017년도에 86만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책을 좀 줄어들고 있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보호해야 될 그런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일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날마다 하루에 1000명씩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하면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 이거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은요, 이 남자들의 문제, 남자들이 이 유아살인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성들에 대한 돌보는 사회적 책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루에 수천 명 태어날 수 있는 아기들이 절망한 여성들의 몸 안에서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생명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여성이 무감각하게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임신했더라도 그 아이를 낙태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통계가 많이 줄었죠. 저기 통계가 줄을 수 있는 곳은요, 제가 텍사스일 때 프레스우드 교회인데 그 교회 가보니까 큰 주차장에 아주 핑크색으로 색칠한 큰 버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신한 여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태 속에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이 그거 한번 확인하고 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태어났을 때 돌봐주시는 그 기관과 또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임신 기간 동안 돌봐주는 그런 모든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고하는데 그 버스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수천 명의 아기를 살렸다는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참 미국에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교회들과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가 줄는 거죠. 저도 어제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그런 단체에 제가 이메일 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인간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만이 인간을 볼 때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인을 살리는 일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날마다 해야 할 그런 전신전력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2주 전에 가스 세태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가스가 없으니까 막 난리잖아요. 만약에 이 지역에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는데, 이 동네 딱 한 곳밖에 없는데 그 가스 스테이션 주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가스가 떨어졌는데 채우지도 않고 팔 생각도 안 하고 팔 계획도 없고 다른 물건만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스 스테이션은 간판을 바꾸든지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아니면 오너를 빨리 바꿔가지고 가스를 공급하고 가스를 찾아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지 그 지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스 스테이션을 이제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조바심을 갖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복음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돈 갖고 다른 일, 좋은 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모이고 왜 헌금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는 것이죠. 가스 없는 가스 스테이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내내 이 로마서를 공부한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갖고 있기 위해서,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가운데 살자라는 것을 위해서 1년 내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 선택 안 한, 성경에 보니까 선택한 사람이 있다가 저 사람 선택 안 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내 스스로 합리하고 나 할 만큼 했어 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저희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요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내가 한번 복음 전했다고 그 영혼이 믿음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살리신 그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하셨고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 주제의 핵심 주제대로 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확신을 붙들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희생과 인내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안다고 한다면 사람들 관계 가운데 힘들어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영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영혼인 줄 알고 그 영혼에 대한 희생과 사랑과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반성하고 깨달은 게요, 저희가 이 한의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통역사역이 없고 인터내셔널 패밀리에 대한 이 배려가 제가 없었어요. 제가 주부의 영어도 다 빼고 막 뭐 필요해 그랬었거든요. 제가 참 이거 너무 잘못했구나.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베트남이나 자매도 저희 교회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찬양이 좋아서 베트남 자매가 오잖아요. 정말 그 자매를 향한 배려도 필요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저희 관심 너무나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생활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해도 그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거 만족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고 담아낼 수 있는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시도록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약함과 불량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모든 교만과 어린 삶과 하나님이여 게으른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 그런 목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며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몸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 성장하기 원하며 넓어지기 원하며 품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아니 이 지역사에 있는 그 한 영혼 참으로 때로는 섬기기 귀찮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여 나 혼자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힘을 모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무엇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기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업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지역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소원과 열정을 갖고 있을 때 가뭄 중이라도 그 어려운 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 마음을 붙잡고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이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증거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잉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길이 없으신 그 우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의 소중함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한마음버린 동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영혼들과